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을입니다. 낙엽이 막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라 다들 또 감기 걸리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왜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PPT 드린 것 중에 예배란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 제자훈련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저는 100% 이 정의에 공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탄하면서 그분한테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란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답을 찾는 시간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위로가 주어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그분에게 몰입하게 되는 것, 점점 그렇게 그분에게 몰입해 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땅을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하고 있던 내 시선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우리가 찬양했었던 이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찬양인 것으로 압니다. 아주 옛날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좀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그 가사를 따라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아멘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저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죠.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들에게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줍니다. 이제 두로에서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여러분 저기 데가볼리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두로에서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데가볼리 쪽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그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두로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를 거쳐서 데가볼리에 속해져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로에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원래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을 두루 다니셔서 그리고 이방에 속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이방의 지역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셔서 이방에 속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빠르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빠르게 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의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안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의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 사람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의 부탁이 꽤나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빨리 찾아 나와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자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 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되어버린 그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소녀와 죽어 있는 소녀와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선생 예수에게는 그의 손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건너편에도,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에도 많이 전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주술가들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마치 미신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이 당신의 손으로 좀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도움을 구했을 때는 이 여인을 좀 이렇게 모욕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시험하시고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이 요청에 바로 응하십니다. 어떻게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그렇게 안수해서 고쳐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이 병든 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 오셔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이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손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침 묻은 손으로 그의 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게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히브리어의 방언입니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그 표준어는 부산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방언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침을 뱉고 이렇게 문지르신 다음에 이 사람의 손에 혀를 이렇게 탁 붙잡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제자들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손을 좀 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손을 사용하시는데 좀 더럽게 사용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그 혀를 이렇게 만져 버리십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그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닌데 왜 손에 침까지 바르셔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가져온 글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작가이자 자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지금으로 보면 백과사전 같은 건데 거기서 이 타액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주후 23년 혹은 24년에서 한 8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시대가 겹치죠.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타액, 이 침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언급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 손가락으로 타액을 묻혀 그 뒤에 타액을 바르면 타액은 정신적인 불안 상태를 차분하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타액은 주술을 막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침 혹은 타액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언급을 하는데 이 글을 다 찾아 읽어보면 어떤 합리적인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침을 그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이 침에 이런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타액을 치료하는 데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도 그랬고 2세기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타액을 자신의 이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혀를 만진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손을 먼저 사용하시고 이 타액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먼저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침 혹은 타액에 아무런 치료적인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떤 이 타액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이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일반적인 생각 그 수준에 자신을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본문들을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의학의 도움도 좀 받으십시오. 너무 모든 일을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지만 너무 모든 일을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학적인 도움도 좀 받으십시오 라고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8, 90년대만 해도 기도가 참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산기도 이런 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저희들 산기도도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8, 90년도에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아주 뜨거웠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아주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심하게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열 때문에 끙끙 앓고 있으셨습니다. 신앙심이 워낙 투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화기를 집어 드셨습니다. 전화기를 집어 드시고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 왼수가 많이 아픕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고 있던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 있었고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쳐졌기 때문에 전화기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아버지 열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버지가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듣고 아멘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열이 싹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능력은 담임 목사님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하시면 기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 지금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저희들과 말씀도 제대로 못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좀 더 건강해지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이 8, 90년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줄일까?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다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줄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달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땅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어떤 이름에 기대어 기도합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 기대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존재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 그것을 빌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깨어진 세상,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붙이고 거기에서 오는 소리만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3번 하고 더 많이 한 사람들은 5-6번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덜 복잡했던 그때에, 훨씬 더 스트레스가 작았던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왜 5-6번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에 그렇게 대여섯 번씩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억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가 많이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대여섯 번씩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세대가 바뀌었다고, 이 시대가 변했다고, 너무 바빠졌다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 있었겠습니까? 왜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몇 시간이고 하루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한 그 기도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80년대, 90년대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누리며 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보겠습니까? 왜 이걸 지금은 못 경험하고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손을 사용하시고 침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이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로 같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두 가지 감탄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좀 뜯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떠오를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감탄했습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한다 라고 감탄하고, 또 뭐라고 감탄하냐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예수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좌정하시면, 그렇게 마지막 날이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냥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혀가 풀려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온 왕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게 한 선구자이시다. 이 사람을 고치신 이는 말씀으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귀머거리가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귀머거리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귀머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귀머거리였겠습니까? 오늘도 싸울 겁니까? 저랑?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다들 침묵을 하십니까? 누가 귀머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충분히 여러분 한번 때려 맞춰서라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니 그냥 제가 답하겠습니다. 8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띄워 주셨네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이 빵을 하나밖에 챙겨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밖에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빵을 챙겨왔는지 챙겨오지 않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에게 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부풀려 살아가는 이런 가식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발이 저렸던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귀먹은 사람을 고칠 때에 귀머거리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귀머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청력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나눴던 그 본문인데 너무 좋아서 이걸 청력 테스트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즉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 두셨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사실 이 부분은 번역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 의견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다음에 21절에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죠.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그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리십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립니까? 지금은 잘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죽은 듯이 조용하니까요. 제가 막 속삭이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을이라 낙엽이 떨어지면 왠지 더 쓸쓸하고 외롭고 내 인생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옆구리만 계속 허전한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의 씁쓸함이 그 어느 때보다 막 가깝게 느껴지는 이때에 그렇게 세상에 서 계실 때 세상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의 소리들로 여러분들의 귀가 가득 채워질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 육체적인 욕망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에바다라고 아람어로 방언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혀를 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예배 시간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감탄하고 그래서 그분께 몰입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두 발을 정확히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이 세상의 소리로 늘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